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도자가 계속 바뀝니다. 대통령 저희가 새로 뽑았지만 5년 후면 바뀌죠. 또 미국도 4년 후면 바뀌고, 아무리 독재자들이라도 20, 30년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바뀝니다. 그렇죠? 세상의 왕들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바뀌죠. 그러나 바뀌지 않는 분, 만왕의 왕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여러분, 세상 나라도 천년을 간 나라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이제 몇 년 됐죠? 80년, 47년에 우리가 건국을 했으니까 광복을 45년이니까 한 80년 됐다고 생각할 수 있죠.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천년을 갈 수 있을까? 모르는 일이죠. 우리 한반도에서 천년을 갔던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맞히실 수 있을까요? 네, 신라가 천년을 갔죠. 경주 가면 천년 고도 이런 이렇게 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라가 천년을 간 유일한 나라죠. 조선 왕조도 고려도 500년밖에 못 갔죠. 서양 역사에서 천년을 간 나라가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많은 왕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100년, 200년 가다가 나라가 망했죠. 그런데 로마는 천년을 갔습니다. 물론 중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동로마, 서로마 나눠지긴 했지만 어쨌든 천년을 갔던 나라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제국도 나라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천년 왕국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천년 동안 결박당하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4절에서는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우리 4절, 9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오늘 순교자들,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5절, 6절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 동안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절부터 6절까지에서 가장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는 천년입니다. 천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천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이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소개할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여러 해석이 있지만 공통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학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당신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시죠. 이 예수님의 재림과 통치, 이 두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제 무천년설이에요. 성경학자들 중에 또 종교개혁자들, 우리 아우구스티누스나 칼뱅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 천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을. 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이 사이, 이 모든 기간이 천년이다. 천년이라는 단어를 숫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봤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는 천천히요 만만이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 숫자를 표현한 거는 정확히 1000년이다 1000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많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보통 그런 식의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설로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나 이제 신앙의 선배들은 이 1000년이라는 단어를 숫자로 보지 않고 상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다시 재림 사이 이 모든 기간이 1000년 왕국,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초대 교회에서 섬겼던 많은 감독들이나 루터와 칼뱅도 이거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이제 전천년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림이 좀 이해가 쉬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천년 왕국 전에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그래서 전천년,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해석하셨던 분들은 초대교회에 우리 저스틴이나 이레니우스나 심지어는 아이작 뉴턴, 만류인력의 법칙을 이렇게 설명한 뉴턴조차도 이제 이 것을 지지하고 이렇게 이해를 했죠. 실제로 우리 한국에 100년 전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은 이 전천년설을 많이 이렇게 설명했던 또 가르쳤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또 백투 제루살렘 운동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분들은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많이 강조하는 분들이 있고요. 솔로몬 성전의 회복을 강조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다. 확장된 이스라엘이라고 또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 번째 해석은요, 후천년설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후천년은 예수님, 그러니까 천년의 이 왕국이 끝난 때쯤 예수님 오신다. 후천년설을 또 설명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 대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나 조지 휘필드 같은 이런 분들이 이런 후천년설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했었죠. 어떤 게 맞을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확인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새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천년이라는 것을 숫자로 보느냐 상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믿고 오늘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과 내가 다스리는 삶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과 내 생각, 내 감정 따라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저도 이제 젊었을 때 혈기가 넘칠 때는 내 감정 따라 욱하기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 점점 주님을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제 자신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 우리 1:1 양육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그것이 조금씩 돼가기 시작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제주 온누리교회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 만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하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두 번째 구절 7절부터 10절까지는 사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탄은 끝까지 저항하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군대를 모읍니다. 오늘 곡과 마곡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거대한 군대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나라에 대항해서 일어나는데요. 9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평원으로 올라와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현혹했던 마귀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타는 유황 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거대한 사단의 군대, 사단을 따르는 악한 무리들의 군대가 하나님의 도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은 없습니다. 저희가 무기를 준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하듯이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왜요? 이 악한 세력,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또는 엘리야의 그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불을 내려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불타는 유황 못에 던져버리시죠. 마귀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 이 마지막 반란, 마지막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승리하신다. 이미 결론이 난 전쟁이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5절 구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나는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니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보좌에 앉으신 분,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창조 때에도 계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자로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주인이세요.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일까요? 과연 자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죽은 자들을 바다가 토해내고 음부가 토해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지난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로 살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 종교를 많이 연구했고 지금도 월요일마다 이슬람 사회와 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가 선교사님들한테 이슬람 사회와 문화를, 비교 종교학적인 거를 이제 공부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슬람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힌두교에서도 그렇고요. 불교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이집트의 고대 종교에서도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동일하게 다 존재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거의 모든 종교가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영적 세계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이죠. 두려운 것은 그 재판장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모르는 분들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섰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내가 맨날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아는 체 하실 거예요? 모른 체 하실 거예요? 저 같으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다. 그렇죠? 심판대 앞에 섰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손 흔들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도 모른 체 하지는 않으시겠죠? 평생 예수님 찬양했는데 잘했다, 고생 많았다 아마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재판장에 섰을 때 재판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땅에서 재판관 앞에 서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군사 재판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사고를 쳐서 간 건 아니었고요. 네, 안심하십시오. 제가 인사장교로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병사 한 명이 사회에서 사고를 치고 온 거예요. 폭행하고 이제 사고를 치고 도망가듯이 군대로 와버렸어요. 아주 순진한 친구인 거죠. 사회에서 사고 치고 군대에서 딱 가면 자기가 이제 그게 감춰질 줄 알았나 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20살, 21살짜리들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회에서 사고를 친 것도 군대에서 재판을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일반 법정보다 군사 법정이 더 엄격해요. 차라리 사회에서 제값을 치르고 왔으면 나았을 텐데 이 친구는 그래서 제가 이제 데리고 법정에 갔죠. 이제 재판관 되게 무섭거든요. 군사 법정이니까. 땅땅땅 법정 구속. 그 친구는 재판 받다가 바로 감옥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이 법정 앞에 설 때 만약에 땅땅땅 너의 죄를 땅에서 지은 죄가 이만큼이다. 오늘 본문에도 생명책 말고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죠.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 너의 행위를 다, 너의 말과 행위를 다 기록한 거, 이 죄값 네가 치러라 하고 땅땅땅 지옥.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오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죠. 또 다른 책 곧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울 수 없는 이름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에 예수님이 또 다른 책, 이 행위가 기록된 책을 어떻게 할까요? 열어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너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아니 저 깊은 바다에 너의 죄를 집어넣어서 기억지 않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보면서 노규석 이 친구의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죄 땅땅땅 천국.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 아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특혜와 다른 겁니다. 아니 특혜보다 더 큰 거죠. 죄를 묻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회개했다고 다가 아니죠. 매일매일 조심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곳곳에 CCTV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사건을 보면서 다 기록이 남잖아요. CCTV로도 있고 문자로도 다 남아 있고 영상 기록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거의 박제가 돼가지고 내가 거짓말 해버리면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천국에 가면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심판대 앞에 설 때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9절만 한 구절 더 읽고 마치기를 원하는데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원래 사람이 가야 될 장소가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와 짐승과 그 마귀를 따르는 거짓 예언자들이 가야 되는 곳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를 같이 가버리는 것이죠. 막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급하게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지금 고속터미널 옆에 있는 그 성모병원에 응급실에 있다고 목사님 좀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급하게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 코와 입으로 피를 다 흘리시면서 산소 마스크를 하긴 했는데 그냥 피가 계속 이렇게 난 상태로 동공도 거의 이제 풀려가시고 의식을 계속
잃고 계시는 상태였어요.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은 5분 남짓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제 입장에서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한 번도 다니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 모르세요. 아버님 이렇게 돌아가시면 지옥 같은데 어떡해요? 아버님께 제가 정말 그 귀에다 대고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이제 곧 예수님을 만나실 텐데 아드님이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입이 막혀 있고 피를 흘리고 있고.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 아버님의 손을 잡아라. 손을 잡아라. 그래서 아버님한테 얘기했죠. 아버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시면 제 손에 힘을 주세요. 꽉 잡으세요. 근데 그때 한 2, 3초간 그 아버님이 힘을 꾹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아버님의 손길을 느끼며 우리 아버님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를 해드렸죠. 예수님, 오늘 우리 아버님 예수님이 품에 안깁니다. 주님 안아주시고 그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정말 짧은 2, 3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다음에 한 15분, 20분 후에 그 아버님은 소천하셨어요. 그 가족들은 너무나도 아버님을 급작스럽게 사고를 잃게 되어 굉장히 큰 슬픔에 빠졌지만 제가 3일간 그 장례를 하면서 그 가족분들에게 확신에 찬 마음으로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천국에 가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 아버님의 손길을 느꼈고 그 영접함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죽어가는 순간에 본인의 죄를 회개한 적도 없고 세례를 받은 적도 없고 그냥 예수님께 당신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단 한마디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말로 못해도 입으로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못할지라도 단 손만 잡고 자신의 의지를 표현했을 때 주님은 그 영혼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분도 지옥에 가는 걸 주님 원하지 않으세요.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악인이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가 돌아와 살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이 설 텐데 그들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라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 그들도 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죗값을 치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맛보고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